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12장 보겠습니다. 역대하 12장 12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예, 671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하 12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아멘. 교만을 경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스포츠에서 금메달을 따고 챔피언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러나 그 챔피언의 자리를 지키고 방어하는 것이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상에 오르고 성공했지만 그 정상을 지켜내지 못하고 내려오죠. 100년 전에 미국에 100대 기업이 있었는데 거의 다 망했습니다. 못 지켜요. 못 지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르호보암 왕이 등장하는데요. 처음에는 끝발을 날립니다. 처음에는 뭘 하든지 잘 됐어요. 그러나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그 이후부터는 밋밋하고 평범한 삶으로 끝이 나버리는 거죠. 역대기는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뭐죠? 배우려고 그러잖아요. 역사 속의 인물을 보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책을 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내가 간접적으로 이제 접하면서 내게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목사님은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두 번째는 주기철. 이 시대의 이 현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목사님들을 제가 존경하는 게 아니라 순교당한 분들을 존경해요. 야, 은퇴할 때 50억 받았다더라. 그게 존경할 만한 일이에요? 천국에서 상급이 없겠죠. 다 받아버렸으니까. 죽도록 충성했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마지막에 순교를 당했잖아요. 저는 손양호 목사님을 제일 존경합니다. 뭐 따라갈 수도 없지만 제 나름대로 애쓰고 있어요.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그래서 유익하죠. 르호보암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관찰하고 분석을 해서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되도록 적용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우상 숭배를 해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게 됐는데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이 다스렸고 남유다는 르호보암 왕이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이 정통성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남유다로 다 내려가면 어떡하지?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제 뻥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사람들이 막 갈등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레위인들을 해고시켜 버립니다. 우리 역대하 11장 보겠습니다. 역대하 11장 14절. 역대하 11장 14절 671페이지입니다. (11장 14절) 시작.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아멘.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분을 박탈해 버렸어요. 왜? 금송아지한테 절해야 되는데 이 제사장들이 반발할 거 아니에요. 너희들은 오늘부터 해고야. 그래서 다 잘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이 남유다로 다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 믿음 좋은 사람들도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역대하 11장 16절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이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아멘.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이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믿음의 결단을 한 거죠. 그들은 집과 자기 논밭을 다 포기하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대가를 치른 거죠. 믿음의 사람들이 남유다로 몰려드니까 르호보암의 나라가 크게 발전합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죠. 17절 보겠습니다. 17절 역대하 11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그러니까 믿음의 용사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어서 믿음의 방식으로 일하고 사업하고 나라 일을 하니까 이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몰려드니까 르호보암이 왕이 된 거예요. 아니, 부강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 거죠. 그래서 남유다가 아주 강력한 나라가 됐는데 르호보암 왕이 혜택을 누리게 된 것이죠.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요, 1950년 6월 25일에 이제 6.25 사변이 터졌는데 북한의 김일성이 남침을 합니다. 그때 공산주의가 싫었던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다 내려옵니다. 믿음 좋은 북한 사람들이 서울에 많이 정착을 했어요. 이 서울에 또 전국에 북한 사람들이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저 시골 고창에도 그 전도사님이 북한 사람이에요. 북한 사람이에요. 북한 사람이 세운 교회가 서울에 영락교회 몇만 명 되죠? 충영교회 이것도 10,000명 넘습니다. 소망교회, 광림교회, 금난교회, 임마누엘교회 다 북한 사람이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의 교회 부흥이 누구 때문이에요? 북한의 성도들이 와서 부흥시킨 겁니다. 물론 서울 사람들도 기도를 많이 했겠죠. 근데 동기부여를 누가 했냐면 북한에서 오직 믿음 하나 붙들고 내려온 사람들이 이 남한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북한 성도들이 서울에 내려오니까 남한의 교회가 부흥한 거예요. 그러므로 한국 교회는요, 북한에 대한 빚이 있습니다. 빚이. 그래서 통일되면 북한 교회를 많이 세워야 됩니다. 그런 빚진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통일이 될 날을 대비하면서 계속 헌금을 모읍니다. 헌금을. 우리가 북한에 꼭 교회를 세울 거야. 그 지역이 있어요. 아무 교회는 이 지역에 교회를 지어라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르호보암 왕은 자기 자신 때문에 유다가 강성하게 된 것처럼 착각을 하죠. 교만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도와서 나라가 잘 됐는데 자기 혼자 된 것처럼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을 이제 대적하죠. 보겠습니다. 역대하 12장 1절. 역대하 12장 1절. 시작.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아멘.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이제 내가 잘 사는데, 내가 강해졌는데 뭘 하나님을 의지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부자 되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잘 나가니까 율법을 지키고 싶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말씀을 떠나고 쾌락을 즐깁니다. 쾌락을,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세요.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겠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역대하 12장 2절.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아멘.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러니까 애굽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이게 우연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잘 나가다 갑자기 막혔어요. 재수 없는 거에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를 통해서 르호보암을 박살내버려요. 예루살렘을 쳐서 성전의 보물, 왕궁의 보물,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에 모아놨던 그 모든 금은 보화를 애굽 왕 시삭이 다 털어가 버립니다. 완전히 다 쓸어가 버려요. 왜? 르호보암이 그 돈을 의지했단 말이에요. 돈을.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의 모든 보화 다 완전히 다 쓸어가게 하시고 창고가 텅텅 비게 하셨어요. 그때 르호보암이 회개합니다. 보겠습니다. 미련한 거죠. 역대하 12장 7절. 7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조금 남겨두어, 그런 뜻이에요. 다 가져가고 거지 만들어 놓고 갔다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회개하니까, 겸손함을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유다를 조금 남겨뒀으니까 밋밋하게 만들었어요. 밋밋하고 평이하고 평범하게. 그리고 르호보암은 애굽 왕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비참한 신세. 8절 보겠습니다. 8절. 역대하 12장 8절. 시작.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아멘.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르호보암아, 네가 나를 섬겼을 때 훨씬 네가 더 은혜롭고 더 풍족했고 더 네가 잘 나갔다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만들 거야. 그거예요. 네가 잔머리 굴리고 네 상식과 경험을 통해 살아간다고 했지, 애굽 왕이 얼마나 너를 괴롭히는지 네가 톡톡히 당해 바라는 거예요. 그게 이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인지 아닌지에 따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뺑뺑이 돌려버릴 수 있는 거예요. 르호보암은 죽는 날까지 평범하게 살다가 끝나버린, 다시는 부흥이 안 와요.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걸 잘 알아야 돼요. 영적인 것을. 여러분, 르호보암은 처음 3년 동안은 모든 일이 형통했습니다. 나라가 부강해졌어요. 이것은 레위인과 믿음 좋은 백성들의 헌신의 결과입니다. 착각한 거죠. 자기가 잘났다고 착각한 거죠. 그래서 르호보암이 이제 교만해져서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성기를 끝나게 하신 거죠.
다시 보겠습니다. 역대하 12장 1절. 12장 1절 시작.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아멘.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버린 순간 르호보암은 더 이상 총명하지도 않고 전성기가 끝나버려요. 용두삼위, 처음에는 창대했으나 나중에 미미하고 초라해집니다.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왕년을 자랑하지. 나 왕년에 잘 나갔어. 나도 젊은 날에 정말 대단했어. 그게 무슨 뜻이야? 지금 형편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젊은 날에는 힘들어서도 나이 들수록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이 들어 무시당하고 돈 없으면요 막 죽을 것 같아요. 나이 들수록 잘 돼야 됩니다. 화려하게 출발했지만 비참하게 인생을 마친 이유는 뭐예요?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 그러므로 교만을 경계해야 돼요. 여러분,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잘 나갈 때 더 겸손해야 돼요. 잘 나갈 때. 우리나라 여가수 중에 가장 부자가 아이유입니다. 아이유. 15세 때 가수로 데뷔해서 지금까지 잘 나갑니다. 인기가 대단하죠. 제가 기사를 보니까 여자 가수 중에 재산 순위 3위가 이효리, 2위가 산다라 박, 그리고 1위가 아이유입니다. 아이유. 근데 이제 30살이에요. 대단하죠. 그녀가 부자이고 큰 인기를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지 않죠. 아니, 이렇게 부자면 교만해질 수 있는데 자기 관리를 잘합니다. 그 비결이 뭐예요? 어렸을 때 극심하게 가난했습니다. 친척집에서 눈치 보면서 자랐단 말이에요. 친척집에서. 명절날 친척들이 모이면 한마디씩, 쟤 아직도 안 갔어? 어린 6, 7살 때 그런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생각해요? 한 맺히겠죠. 부자 돼야지. 여러분, 한 맺혀야 성공합니다. 진짜예요. 한이 맺혀야 된다니까요. 한 맺힌 소리가 이렇게 창으로 나오잖아요. 창으로. 조용필이 왜 노래를 잘했어요? 창을 했단 말이에요. 창을. 한 맺힌 노래. 운동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돈을 벌든지 한이 서려야 됩니다. 저는 한이 서려서 목사가 된 거예요. 진짜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내가 사회에 나가면 원 없이 나는 예수 믿을 거야. 그 소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때 제가 원 없이 돈 벌어야지 그랬어야 되는데 왜 그 생각이 안 나는지 몰라. 원 없이 성공했어야 되는데 원 없이 믿음 생활 해야지. 그러니까 제가 20살 때 직장 다닐 때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다녔냐면요. 수요일 날 7시 예배는 저쪽 교회, 7시 반 예배는 이쪽 교회 두 군데를 다녔어요. 왜? 갈급하니까. 직장 끝나면 20살짜리가 뭘 해요, 뭘? 혈기 왕성하니까 전주에 있는 팔봉산인가? 매일 올라갔다 내려다 하는 것이 에너지가 너무 넘쳐. 에너지가. 매일 올라갔다 그냥 바람같이 바람 그런단 말이에요. 에너지가 넘치니까. 교회에도 두 군데를 다니는 거예요. 그 작은 열심이 모아져서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됐는데요. 좀 추가를 할 걸 그랬어요. 돈 좀 있는. 근데 돈과 거룩은 병행이 안 됩니다. 어쨌든 저는 여러분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자기 관리가 더 중요하죠. 이 아이가 진짜 잘했던 건 뭐냐면 고난 속에서 멘탈이 강해졌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여러분, 멘탈이 강해져야 됩니다. 멘탈이. 절대 무너지지 마세요. 지혜로운 한 솔로몬이 인생 경험을 한 다음에 잠언을 기록했는데요. 우리 잠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8장 12절. 잠언 18장 12절. 931페이지에 있습니다. 18장 12절. 시작.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아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 교만하면 망하고 겸손하면 흥한다. 이건 절대 진리입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교회 안 다녀도. 왜 삼성이 잘 되는 줄 아세요? 항상 겸손합니다. 미래 먹거리는 예측할 수 없다. 재용아 정신 차려라.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된다. 그렇게 유언한단 말이에요. 야 이제 마음껏 먹고 살아.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야. 그건 마귀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늙어 죽을 때까지 고생의 연속이에요. 고난의 연속입니다. 꽃길이 어디 있어요? 꽃길이. 다 돌길이에요. 돌길. 인생이 다 돌길입니다. 꽃길은 가짜예요. 가짜.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중국 사람 인사할 때 뭐래? 중국 사람이 부자 되세요 그러잖아요. 왜? 가난이 한맺혔거든요. 너무 가난하니까 인사가 부자야. 우리나라는 식사하셨어요? 왜 그래요? 많이 굶었기 때문에 인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옛날 분들이 너무 굶었어. 진지 드셨어요? 그게 인사란 말이야. 영국 사람이 굿모닝 하죠. 왜 그래요? 항상 날씨가 흐리니까 굿모닝, 햇빛이 내리 쨍쨍 찌는 그런 날씨 되기를 기대하는, 그러니까 문화, 경제적인 수준이 인사말로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샬롬 그런 게 샬롬. 왜 그래요? 늘 전쟁에 시달렸기 때문에 샬롬 그러는 거예요. 제발 평화가 왔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죠. 우리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내일을 알 수 없어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겸손해야 돼요. 이 겸손이 서서히 이제 사라지고 막 잘난 척 하려고 한다. 그럼 여러분 위험한 겁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역대하 7장 14절 보겠습니다. 665페이지 보겠습니다. 665페이지. 역대하 7장 14절. 665페이지.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해 내 얼굴을 찾으면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땅을 고쳐주신대요. 땅을 고친단 말은 풍년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풍년에 합당한 비를 내려주시고 메뚜기 참새를 다 제거하시겠다는 거예요. 곡식을 먹지 못하도록. 전염병을 막아주신다고 말씀하시고 부흥을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형통하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조심하고 주의할 사항이 뭐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잘 나갈 때 우리가 늘어지죠. 내가 잘 나가면 긴장감이 서서히 무뎌진단 말이에요. 사업이 잘 될 때 방심하게 되는 거죠. 뭐 저도 그런 경험이 많은데, 저도 교회 사역할 때마다 잘 되면 약간 좀 쉬고 싶다, 천천히 하고 싶다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한 예를 들자면 제가 이제 이 동네에 와가지고 잘 되던 때가 있어요. 코로나 전에. 근데 그때 저 아는 목사님이 제발 축구 좀 하자, 축구 좀. 계속 불러내는 거예요. 이제 좀 나가도 되나, 이제 좀? 그래서 조기 축구를 나갔단 말이에요, 월요일 날. 그때 문제가 터졌어요, 그때. 우리 교회에 뼈를 묻겠다는 사람이 나가버렸어요.
그 가정이 4명인데. 그때 제가 느꼈습니다. 아, 내가 방심했구나. 기가 막혀요. 조금만 방심하면 일이 터집니다. 이제는 제가 더 이상 방심 안 하지. 이제는 많이 당했으니까. 여러분이 장사 잘 될 때 조심해야 되고, 직장에서 이제 안정감이 생겼을 때가 위험합니다. 그때는 기도도 안 돼요. 기도가 잘 안 나옵니다. 여러분 잘 나갈 때 더 허리띠를 졸라 매셔야 롱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 15장 8절 보겠습니다. 역대하 15장 8절. 아사 왕이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674페이지입니다. 15장 8절 시작. 아사가 이 말고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당신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아멘. 아사 왕이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나서 가증한 물건을 다 제거합니다. 우상을 다 제거해요. 그리고 여호와의 제단을 제거하는, 예배를 개혁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대로 한번 이 나라를 뒤집어 엎자, 영적으로 좀 바꾸자.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제 축복을 하십니다. 15절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전쟁이 없는 평화가 온 거죠. 20년 동안 전쟁이 없습니다. 태평성대가 찾아온 거죠. 어진 임금이 잘 다스리는 태평한 세상이 임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평화가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아사 왕의 신앙이 시들어 버려요. 야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야성을. 그때 북이스라엘 왕이 쳐들어옵니다. 근데 믿음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외교 전술을 씁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 쳐들어왔는데 아람 왕은 북이스라엘하고 친합니다. 그런데 아사 왕이 아람 왕에게 뇌물을 주면서 북이스라엘하고 친구하지 말고 나랑 친구하자. 그래서 돈을 많이 갖다 주니까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해 줘서 이제 아사가 이제 그 전쟁을 승리하게 되는데요. 믿음의 방식이 아니라 손자병법을 쓴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아사 왕을 책망합니다. 과거에 네가 기도했을 때 구수에 100만 대군도 하나님이 물리쳐 주셨는데 이 조그만 나라 아람 왕이 너를 공격했는데 이걸 인간적으로 네가 싸웠냐 그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그 말을 들은 아사 왕이 화가 나서 하나님의 종을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보겠습니다. 역대하 16장 10절 시작.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으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멘.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아사 왕의 책망을 듣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를 감옥에 가둬버렸죠. 이건 하나님을 향한 반역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거죠. 교만의 끝판왕이 돼버린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아사 왕의 발에 병이 들었는데 위독해졌을 때 아사 왕이 의사들만 찾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죽어버려요. 구원 받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왜? 죽는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젊은 날에 그렇게 많은 기적을 경험했는데 죽을 때 아사 왕의 모습이 이 사람이 진짜 구원이나 받았나? 그런 분위기로 끝이 납니다.
한 사람 더 추가적으로 말하면 요아스라는 왕이 있습니다. 요아스는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으로 인해서 막 예배를 개혁하고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하다가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으니까 신하들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이 다시 또 우상 숭배를 합니다. 요아스 왕이. 뭔 뜻이에요? 제사장이 말하면 제사장 말 듣고 신하들이 말하면 신하들 말 듣고 자기 주체성이 없는 믿음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요아스 구원 못 받았습니다. 열심히 평생 동안 성전 중심으로 살았는데 구원 못 받았어요. 잘 우리가 새겨봐야 돼요. 진짜 나는 구원 받았는지. 이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얼마 전에 이건희 회장 죽었잖아요. 아무리 돈이 많이 있으면 뭐하냐고요. 다 죽는데. 제일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진짜 내가 구원 받았나? 여러분 제가 옛날에요. 부목사를 했을 때 장로님이 그랬어요. 장로님이. 나이 60이 넘었는데도 학벌 자랑하는 놈 미친놈이래요. 아니 대학 졸업하고 회사 들어갈 때나 이력서 쓸 때나 그때 학벌이 필요하지. 60 넘어가지고 학벌 자랑한대요. 미친 거지. 자기 전문성과 실력으로 살아가는 건지. 그러니까 서울역에서 그냥 놀고 먹는 그런 있잖아요. 홈리스. 그 사람들 학벌 좋습니다. 학벌 좋아요. 사업하다 망하니까 쪽팔려서 집에 안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 주저앉은 거예요. 얼마나 성경을 잘 암송하는지. 여러분 제가 서울역에 전도하러 가봤어요. 김밥 주면서 아저씨 예수 믿으세요? 나도 악년에 다녔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는 막 암송을 어떻게 잘하세요? 나 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다니 회장 출신이야. 왜 안 다니세요? 쪽팔려서. 믿음이 진짜 중요하다는 것은요. 믿음이 진짜 중요하다면 죽는 그날까지 믿음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영접했으니까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접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는데 그럼 집중해야지. 집중 안 하고 영접만 하면 된대. 그런 목사님은 날라리입니다. 날라리. 영접만 하면 돼요? 영접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구원의 완성이 된단 말이에요. 이단들은 그렇게 안 해요. 이단들은 영접만 해. 그리고 학교 입학만 하면 졸업이 자동적으로 됩니까? 입학만 하면 그냥 졸업증이 나와요? 매 학기마다 등록금 내면서 출석해야 되고 레포트 써내야 졸업이 되는 거지. 예수님만 영접하면 되냐고요. 매 순간마다 말씀에 순종하고 그 과정을 마쳐야 완성이 된단 말이에요. 세상 원리는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면서 영적인 원리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그 비성경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동을 보신다는 거예요. 행동을. 행함으로 믿음이 완성된다고 하셨으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순종으로 증명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사왕이 참 진짜 비참하게 끝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는 거죠. 잘 나갈 때. 여러분 건강할 때 몸 관리하세요. 건강할 때 한 번 병원 가서 수술하잖아요. 게임 끝납니다. 다시는 회복되지 않아요. 다시는. 여러분 제가 26, 27살에 몇 번 수술을 받았단 말이야. 안 돌아와요. 안 돌아 다리가. 비만 오면 아프단 말이에요. 이렇게. 기분이 안 좋고. 물론 감사하죠. 불구자 안 된 게 감사하죠. 불구자 됐으면 휠체어 타야 되는데. 걸어 다닐 수 있어서 감사하지만
30kg 이상의 물건을 들면 제 다리에서 찌릿 찌릿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그대로 살아야 돼. 그대로. 그냥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거 감사합니다. 그냥 살아야 돼. 제 육신을 보면 막 화딱지 난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망가졌을까? 건강할 때 몸 관리하시고, 돈이 많을 때 재정을 잘 관리하세요. 돈이 많을 때. 그게 실력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더 기도하세요. 성령 충만이 사라지면 기도에 불 붙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자기 관리예요. 그러면 롱런할 수 있고 죽을 때까지 현역으로 살 수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노년에도 존중과 존경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나이 들어서 여러분이 막 높임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절대 유산을 다 자식들한테 주고 효도를 기대하지 마세요. 인간은 악합니다. 유산을 부모가 쥐고 있으면 죽는 순간까지 명절 때마다 찾아오고 생일 때도 찾아옵니다. 유산을 미리 주면 전화로 끝나요. 전화로. 그래서 많은 노인, 어르신들이 후회하고 있어요. 왜 나 유산을 그렇게 빨리 줬지? 저는 줄 유산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는 영적인 능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찾아오게 만들어야 돼요. 찾아오게. 기도라도 한 번 더 해주면 뭔가가 나타나야 온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안 옵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힘들게 살아오셨지만 더 잘 관리하시고 더 미래를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교만을 경계해야 되는데요. 사업이 잘 될 때, 여러분 항상 사업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잘 되는 때가 있고 안 되는 때가 있어요. 잘 될 때 재정을 묶어놔야 된단 말이에요. 항상 잘 될 거야. 펑펑 놀고 막 여행 다니고 그러면요, 안 될 때 그냥 망해버립니다. 계절을 탄단 말이에요. 인기 올라갈 때, 나라가 부강해질 때 더 교만을 경계해야 됩니다. 르호보암 왕처럼 어리석고 미련한 행동을 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절대 하나님을 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 탁월성이 사라져버려요. 이 탁월함이, 이걸 우리가 촉이라고 하죠. 촉. 그 감각. 이런 타자나 투수는 뭐가 중요해요? 감입니다. 감. 이 감각이 떨어지니까 은퇴하는 거예요. 옛날 같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교만한 가수의 성대를 파열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작가의 영감을 제거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목회자의 영성을 그냥 다 뺏어가 버립니다. 가져가 버려요. 그래서 젊은 날에 은사가 나타나는데 늙으니까 은사가 안 나타나. 그래서 교회가 문 닫는 거예요. 죽는 그 순간까지 은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엘리사처럼. 그래서 교만을 경계하고 계속 겸손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마지막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베드로전서 5장 5절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젊은 자들은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여기서 나오는 장로는 목회자를 말합니다. 목회자, 사도, 목회자. 지도자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겸손히. 왜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그 인생을 막아버리신다는 거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대요. 은혜. 이 은혜가 뭐예요? 우리가 밭에 배추를 심고 고추를 심었단 말이에요. 은혜라는 것은 비를 말합니다. 비.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업을 시작했어요. 은혜가 임한다는 것은 손님이 제때 온다라는 거예요. 손님이. 그래서 매 달마다 버티고 견디고 그러면서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 이 은혜가 끊어지면 천하장사도 버틸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 은혜가 임한다고요? 겸손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항상 우리가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결코. 겸손을 추구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새벽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서 여러분의 인생이 풍요롭고 윤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만을 경계하고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여 주셨는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교만함과 내 세속적인 의지와 자아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함으로 더 좋은 결과가 있고 더 좋은 미래가 예비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문을 여시면 능히 닫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살아계신 아버지 저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저들 인생의 형통함의 문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그제 충만하게 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 위에 또한 이 민족과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